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사람 보내주실 때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유성열 목사, 정진희 사모가 꼭 필요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우리 교회와 유성열 목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런 채무관계를 맺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채무관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서로 다 채무관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빚이 없는 게 아니죠. 돈 많은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다 빚, 대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만 해도 전세 대출, 자금 대출 끼고 살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돈에 관련된 그런 채무 말고 우리가 신세진 거, 축의금, 조의금 받은 거,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빚이 있는 거, 이런 것까지 합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물심양면 도움을 받았는지, 그 모든 게 법률적인 채무관계로 환산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한 빚입니다. 채무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빚, 상대방의 호의까지 빚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있고 또 빚을 지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빚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끔씩 빚 얘기를 좀 해요. 이 양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자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빚 얘기를 좀 합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교회력은요. 교회력 본문은 뭐 제가 오늘 사도서신문 중에서 이제 교회력 해당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빌레몬서 전체예요. 사실은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근데 다 읽으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그래도 제일 강하게 드러난 부분만 제가 잘라서 오늘 읽은 겁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달랑 한 장밖에 안 되어 있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대략적인 줄거리는 얼추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바울의 삶과 사역을 쭉 생각해 보면 익숙한 상황이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갇혔던 로마 감옥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웠을 때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고 선교가 다녔을 때 저기 멀리 지역에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했었는데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골로새 교회를 거의 담당하는 거의 목회자급이었는지 아니면 뭐 지금으로 치면 아주 중심이 되는 평신도 지도자였는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구분이 좀 흐릿해서요. 너의 가정에 교회가 있다 이런 표현이 앞에 좀 나오는 걸로 봐서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을 정도면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교회 핵심 멤버죠. 찐 바울 라인이었던 것도 같아요. 전체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완전히 찐 라인인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한 명 있었어요. 오늘 이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어요. 종 이름이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종이라고 했는데 뭐 노예인지 청직인지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노예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여튼 종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처음부터 좀 빌레몬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 말썽을 피웠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별로 유익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빌레몬서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좀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제 속을 새기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편견과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도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정말 주인의 골칫덩어리였는데 완전히 변하거든요. 정말로. 예. 그렇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 있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요, 이 옛날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노예 제도를 인정을 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이제 막 논쟁이 많은데 한때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일반적인 사회 관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바울 탓을 합니까? 바울도 그냥 그 사회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 당시에는 노예가 이제 그 주인의 소유물 재산처럼 취급됐는데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의 소유물 노예였는데 무슨 사고를 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마 돈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이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굳이 돈을 훔쳐 달아나지 않아도 주인의 소유물인데 소유물 자체가 그냥 휙 내뺀 것만 해도 이 주인에게는 굉장히 손해를 끼친 거다. 금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분명히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오네시모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 돌고 돌아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난 거예요. 골로새에 있던 오네시모가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래서 어디서 바울을 만났는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추종자가 되고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후에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했다는 사실.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에 굉장한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왜냐? 정말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1박 2일 짧은 기간이고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다 도와주셨는데도 제가 1박 2일 끝나고 나니까 지쳤어요. 네, 후유증이 남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이걸 다 준비하고 뭐 움직이고 진행했더라면 우와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그렇게 지금은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다른 교회 분들 다 와서 도와주셔서 제가 해냈잖아요. 그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런 존재가 되어준 거예요. 어느새 그 말썽꾸러기 오네시모가.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빌레몬서 다른 구절에 보면 내 옆에 그냥 두고 내 옥바라지 시키고 싶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또 와서 계속 바울한테 사도님, 바울 사도님, 제가 뭘 할까요? 이거 편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올 때 뭐 좀 가지고 오고, 뭐 이거 면회 왔을 때. 그런 건 옥바라지 시키고 싶을 만큼 내가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종이다. 충성스러운 제자다.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로 오네시모가 변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정도 변하니까, 그 정도 삶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를 보이니까 이제 바울은 결정합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 내 옆에 두고 싶지만 내 옆에 계속 두면 좋겠지만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제 발로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겁이 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고치고 죄짓고 도망왔는데요. 과연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런 생각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나 딱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주고 이거 가지고 주인한테 가. 네 주인한테 이거 보여주면 주인이 너 받아주고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는 그 편지에다가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이 오네시모를 부디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주시오 하고 행복하게 추천장을 하나 써가지고 손에 들려서 보내준 거예요.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이 한 장짜리 성경.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줄거리이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만 채무관계, 빚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제가 지금 쭉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 나옵니까? 제일 먼저. 바울 나왔어요. 또 빌레몬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 여러분 헷갈리지는 않죠, 지금? 빌레몬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 오네시모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에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스토리가.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으로 얽혀있는 채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보죠. 제일 먼저, 제일 지금 첨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어요. 뭐 그의 돈을 훔쳤든 아니면 자기가 소유물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내뺐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갚을 빚이 있는 셈이죠. 자기 때문에 주인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갚을 빚이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당연히 빚이 있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인인 빌레몬도 오네시모에게 빚이 있어요. 아니, 빚이 생겨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빌레몬이 자기가 평생 은인으로 알고 떠받드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통 보냈거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줘라. 심지어는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받아들여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한 절 위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16절 보세요. 이후로는 무엇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야 마당쇠야 내 마님 이리 와서 방 좀 쓸거라. 마당 좀 쓸거라. 내 이놈 네 잘못을 내가 알렸다. 이거 하던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한 발이 뭐예요? 한 10발 더 나가서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뭐처럼 대하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복음을 가진 형제가 되었으니 그 형제처럼 대해줘라 이거예요. 이게요, 그 당시 노예 제도의 사회 질서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요구입니까, 지금 바울 이야기가? 이 바울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기본적으로 노예제도라고 하는 사회 질서를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수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없이 모두 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쉽게 말하면 야, 너 나 존경하지? 너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그렇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다고. 이거 한 발 더 나가요. 오네시모가 가잖아. 그 오네시모를 나 대하듯 대해줘. 네가 나를 존중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마음에 드는 부담감은요. 바울한테 막 따주고 싶었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바울이 이 정도 세게 얘기를 했을 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분명히 순종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오네시모 분명히 행정적으로는
재산적으로는 나의 종인 오네시모가 그것도 나한테 엄청난 죄를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기어들어온 오네시모에게 바울을 대하듯이 바울 사도를 대하듯이 정중하게 해야 되고 형제 대하듯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뭐야? 빌레몬에게 숙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빚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해야 될 빚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레몬과 바울 이야기를 해봅시다. 빌레몬과 바울. 자, 먼저 바울은 빌레몬에게 빚이 있습니다. 아니,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어봅시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여기까지. 예, 보세요. 지금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뭐 사기를 쳤든 돈을 훔쳤든 아니면 뭐 도망쳐서 손해를 끼쳤든 하여튼 너한테 손해를 끼친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얘기 뭐예요? 내가 갚아줄게. 이 얘기. 내 앞으로 달아나. 내가 대신 갚을게.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만 해줘. 그 돈이 얼마가 됐든 내가 갚아줄게. 빌레몬이 이렇게 얘기하면 빌레몬이 얼마입니다 하고 청구서를 보냈을까요? 갚으세요 했을까요? 바울한테.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자기의 빚으로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갚아줄게. 내 앞으로 달아. 그리고는 19절에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 얘기가 뛰쳐나와요. 이건 뭔 얘기냐면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신약성의 뒷쪽에 보면 무슨 서 많이 썼는데 가끔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쓰노니 혹은 내가 큰 글자로 쓰노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할 때는 바울이 요 부분은 내가 쓰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대필자가 있었던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바울이 구술을 하면 그걸 갖다가 받아 써줬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그게 뭐 신라일 수도 있고 디모데일 수도 있고 디도일 수도 있고 매번 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비서가 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추측한 이유는 바울이 심각한 안절이 있었다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신약학자들이 동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구술하면 옆에서 아마 그 조수가 받아 써가지고 보내줬을 텐데 바울이 꼭 이거는 내가 직접 써야 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큰 글자로 쓰노니,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서명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람이 서로 다 작성해 갖고 와도 내가 서명을 딱 하면 이건 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얘기에다가 내가 친필로 쓰노니 이 얘기 딱 하는 것은 내가 갚겠다.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사인한다. 얘기. 내가 보증한다. 그만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빚 갚을게. 빚 내가 갚아줄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진심입니다. 바울의 진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빚이 생겼는데 거꾸로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땠을까요? 제가 좀 전에 19절 상반절까지 읽었잖아요. 제가 읽은 다음 부분 내가 갚으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바울이 가만 보면 바울이 되게 교묘해요. 네. 그러면서 야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리고 내가 오네시모 빚도 다 갚아줄게. 야 솔직히 토끼놓고 얘기하자.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너한테 그거 얘기 안 할게. 갚으라 얘기 안 해.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얘기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얘기 안 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좀 교묘해요. 그러면 도대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물질적인 부분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주면 줬을까? 오히려 바울이 쓸 것을 빌레몬이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뭐 그렇게 하면 했을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무슨 빚이에요? 복음의 빚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주고 자기를 교회 지도자로까지 양육하고 훈련시켜준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빚을 지게 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돈의 빚이 있는 거고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사람 삼각관계 중에 또 누구하고 누가 남았죠? 오네시모와 바울. 이 두 사람 한번 봅시다. 먼저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감당하기 힘들 만한 큰 빚을 졌습니다. 이 간단하잖아요. 나쁜 짓 저지르고 도망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새 사람 되게 해줬잖아요. 큰 은혜 입은 거죠. 이것도 빚이죠. 빚진 거죠. 바울에게. 게다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던 자기 생활의 터전, 자기가 사랑했지만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 주인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편지까지 써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빚을 진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더더군다나 자기가 주인 빌레몬에게 끼친 그 금전적인 손해를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주마 했으니 이것도 바울에게 빚진 거예요. 바울이 빚을 갚아라 안 하더라도 일단 심정적으로 빚진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바울도 오네시모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바울의 심부름을 참 잘했어요. 그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12절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참 잘했어요. 예, 그래서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신복. 여러분, 신복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완전히 진짜 내가 신임하는, 예, 그런 내 수와 나의 조수란 얘기예요. 동역자란 얘기예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얘 너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해서 내 옆에서 네가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네가 감옥에 있는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을 텐데 너는 교회 돌봐야 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모아서 나를 못 돕잖아. 근데 얘는 지금 해. 그러니까 너 대신에 차라리 얘를 내가 옆에 두고 나를 돕게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얘를 좋아하고 신임하지만 근데 그래도 내가 얘를 너한테 보내는 거야. 이런 얘기 지금 앞에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앞에. 감옥에 갇혀서 일신상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바울을 대신해서 이 일 처리하고 저 일 처리하고 각종 심부름 다 하는 믿을 만한 일꾼, 동역자.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오네시모의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바울 역시 오네시모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게 해주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 자체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 진 빚을 갚고 싶어서 그런 의도일 수도 있어요. 자, 얘기해놓고 보니까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할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 빚지고 있다. 일반적인 채권자와 일반적인 채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 갚아야 될 빚이 있는 다 은혜 입은 갚아야 될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법률적이고 금전적인 문제로만 좁히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복음과 섬김과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쪽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다 서로가 서로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준 것만 우리가 서운해해요. 그래서 채권자 의식이 더 강해집니다. 나는 더 대우받아야 되고 나는 더 이해받아야 되고 나는 더 섬김받아야 된다. 하지만 조금만 골똘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채권자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어요. 섬김을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 분량으로 내가 다른 사람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호의를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몰라줘 이런 채권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입고 있고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부모한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기들 키울 때요. 아기들 엄마가 젖 먹이고 아빠가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새벽에 깨어나서 막 울면 이렇게 안아서 달래는데 요렇게 안아서 달래면 울고 요렇게 안아서 달래도 울고 꼭 요 상태로 안아야만 울지 않는 그런 어떤 아기가 있었어요.
꼭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그 몇 시간 동안 깨서 울고 이 상태로 거실을 요 상태로 팔이 끊어져라 안고 다니는 어떤 애가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많이 아파지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렇게 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그냥 깜빡 잠들어서 새벽 예배 빠져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교육목사 시절에. 근데 그렇게 지우고 나면 다음날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빠 간밤에 고생했어요. 제가 카드 결제로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완전 일방적으로 제가 주었어요.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지금도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하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하여 댓글을 청구한 적이 없어요. 모든 금전적인 빚은 아이들이 우리한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방적으로 그냥 다 줬고 얘네들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갚은 적이 없어.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아이들이 부모에게 준 게 없나요? 금전적으로 갚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주었어요. 아기가 한번 방긋 웃어줄 때마다 부모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괜찮아. 내가 오늘 새벽에는 왼팔로 하면 되지 뭐. 아유 그래. 그렇게 돼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말 한마디 말문 튀어서 내뱉을 때마다 부모는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은행에 좋은 카드 상품을 해도 절대로 그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이에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금전적인 것으로 따지면 오직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인 주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을 주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에너지는 자식이 부모에게 훨씬 더 많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부모도 아이에게 빚주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이고 금전적인 채무관계야 일방적으로 형성되겠지만 보다 범위를 넓혀서 삶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은혜를 주고 받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전적인 채권자도 없고 전적인 채무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손님은 주인장에게 음식을 대접받고 주인장은 손님이 주는 돈으로 사업과 생계를 유지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우리는 운송회사와 운전사들의 섬김을 받는 동시에 운송회사와 운전사는 우리가 내는 돈을 받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해주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서로 얽혀 있어요. 상호 간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호의를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베풀면서 살고 있고 또 그 호의를 빚진 채 살고 있어요. 어제 카페에 80 넘은 할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노년교회에서 교육목사 할 때 노년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매주 수요일마다 노년부 예배가 있으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제 설교를 들었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추석이라고 인사한다고 찾아오셨어요. 그 노년동에 가면 그 빵 해가지고 싼 값에 많이 파는 빵집 있어요. 거기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니 세상에 명절에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고 치면 젊은 제가 어르신들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거지. 80 넘은 어르신들이 젊은 목사 찾아와서 인사하겠다고 또 버스 타고 저 밑에서 내려가지고 힘들게 걸어 올라오실 일입니까? 그나마 세 분이 오시고 싶었는데 두 분만 오셨어요. 한 분은 낙사 가셔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 오고 싶은데 유 목사님 보고 싶은데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 어째 제가 전화드렸어요.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찾아오신 두 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그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제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분들 볼 때 아들 뻘 되는 목사한테 명절 인사 드리겠다고 찾아오나요? 또 같이 오고 싶은데 못 와서 이거 유모차라도 끌고 나갈 수만 있으면 갈 텐데 그것도 지금 안 돼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통화를 하나요? 목사님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송구스럽게도.
우리가 목사님께 받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야 수요일 날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설교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근데 목사님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목사님을 향한 섬김에 대해서 찾아오게 만들고 격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분들의 사랑에 빚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분들에게 빚이 생겨버렸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우리 가족 달랑 5명만 앉아서 덩그러니 예배 드리던 이 모임에 한 분, 두 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시고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 설거지도 해주시고 부대찌개도 끓여주셨어요. 포도도 사주시고 고기도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설교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역시 우리 공동체에 사랑과 복음의 빚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사람 보내주실 때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유성열 목사, 정진희 사모가 꼭 필요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우리 교회와 유성열 목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저와 우리 교회가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딱히 필요하지 않는 혼자 힘으로 다 되는 슈퍼히어로 한두 명이 쭉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서로에게 빚진 존재들이 그 빚을 서로 간에 평생 갚아나가려고 노력하는 빚진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빚을 받을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내가 한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더러 대접하라, 나를 이해하라, 나를 존중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끈하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에게 죄를 범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빌레몬처럼 나는 괜찮은데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잘못했을 경우 그럴 경우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를 용서해야 되는 그 용서의 빚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빚은 여러 형태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내면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럼 나는 채권자고 그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당연합니다. 상처는 내가 받았고 피해는 내가 입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예수님 뭐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빚이 생기지만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하는 내 쪽에서도 용서의 빚이 생겨버려요. 용서해 주어야 될 빚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내 마음이 괴롭지요? 빚을 못 갚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용서의 부채의식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빚은 상처를 준 사람만 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도 빚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마음의 빚을 지지만 나는 그 반대편에서 그 사람을 언젠가는 용서해줘야 되는 마음의 빚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줘야 되는 마음의 빚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빚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제 아내가 잠깐 아마추어 기독교 극단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극단의 이름이 듣자 하니 빚쟁이였어요. 맞죠? 빚쟁이. 극단 이름 빚쟁이였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빚은 지읒 받침의 빚쟁이가 아니라 라이트. 예, 치읒 받침의 빚쟁이였어요. 예수님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극단 이름이 아마도 중의적인 두 가지 이름을 모두 가진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빚쟁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라는 뜻의 빚쟁이이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보면 센스 있고 뜻깊은 이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쟁이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우고 또 빚을 지고 있는 빚쟁이들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지런히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빚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어떻게든 빚을 갚아 나갈 생각을 하자.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의 빚, 예수님에게 받은 용서의 빚,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른 이에게 용서받았으므로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서로가 서로에게 빚쟁이였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채무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